5,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이 제일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 원고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걸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아야 될 때거든요. 지금 유럽이 재무장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로 미군이 가서 지켜주고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유럽 전체 32개 나라가 군인이 없었습니다. 뭐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무장하자는 거예요. 그럼 재무장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럽에서 나온 무기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는데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요. 언제 가동해서? 여러분, 군수공장 하나 만들려면 몇 년 걸립니다. 설계도면 해야 되고 실험해야 되고요. 몇 년 있다 나와요. 지금 당장 재무장해야 되는데요, 자기네 EU에서 나온 무기만 가지고 쓰자 그러는데요, 독일에 탱크 주문하면요 3년 있다가 나와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나와요. 몇 대 안 나와요. 우리는요 1년 내에 수백 대 납품돼요. 유럽이 재무장한데요, 한국 아니고는 손을 벌릴 데가 없습니다. 중국이 만들어내는데 적국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천재일류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나 선진국들은요 재래식 무기를 안 만들었다고요. 그들은 다 핵 개발이나 수탄 개발이나 그쪽에다 신경 썼지, 우리나라만 3.8선이기 때문에 재래식 탱크니 자주포니 이런 거 우리가 계속 만들어냈다고. 그러면 유럽이 지금 손을 벌릴 때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구상에. 우리가 폴란드 저쪽으로 몇십조 무역했잖아요. 무기도 보냈잖아요. 지금 이런 기회라고요. 그런데 나라가 이러니까 저들이 지금 다 스톱 시켜버렸어요. 세계에서요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지어낸 얘기 전혀 국뽕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원자력 발전소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우리밖에. 그래서 지금 발전소를 만드는 유럽 국가들하고 우리가 다 체결했다가 지금 다 스톱시켜버렸잖아요. 국가가 지금 제대로 되시면요 엄청난 대박이 터진다고요. 무기면 몇십조씩 막 나가잖아요. 자동차니 반도체니 이런 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나간다고.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나갈 수 있는데 다 스톱시켜 버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거든요. 중국이 일어나니까 중국을 치려고, 소련이라는 소련을 쳐버렸거든요. 중국을 쳐야 돼 갔는데 해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동에서 석유를 무사히 동진해를 거쳐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쪽 오는데 해군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군의 해군이 군함이 293척이고 미국이 그리고 중국은 몇 대냐? 지금 350대인데 20대가 늘어지고 370대예요. 이건 4대가 늘어서 297대고 작년 2003년도 개인데 2004년도에는 이거 370이고 이게 294예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건전 능력, 이 군함을 만드는데 1년에 군함의 건전 능력이요, 미국은 한 대 만들어요 1년에. 그런데 중국은 몇 대 만들어요? 232대를 만든다고. 언제 미국이 조선소를 만들어서 노사분규를 잊혀나가고 언제 군함을 만드느냐고. 군함을 만들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제일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군함 좀 만들어 달라 부탁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못 맡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하고 친한 것 같으면 안 맡깁니다. 최신식 군함 이 비밀 병기, 비밀 기술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맡으면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미국의 최신식 군사 기밀을 우리가 다 갖게 되거든요. 그걸 가르쳐줘야 우리가 만들니까. 이거 진실이에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대박이 터졌다고 하고 지금. 미국 한 나라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이 군함 만드는 건 엄청나다고 지금. 세 군데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터졌다고 지금. 엄청나게. 감당 못하게 부가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중동이요. 이건 군함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석유로 그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가 나오니까 석유가 30%가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석유로만 살았는데 이제 전기 자동차 나와서 석유가 30% 준다는 거는 이 나라 경제가 개판되는 거거든요. 중동 전체가. 그래서 지도를 놓고 다 보니까 지하자원 하나도 없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강국으로 일어선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사냐? 우리는 석유를 팔아서 나라가 경영됐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국민 기업 세금을 걷어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국민이 기업이 세금을 내는 나라로 만들자 그러고 우리에게 지금 손을 벌리고 달라들고 있다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석유 제품이니 기계니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중동으로 차고 넘치게 갈 기회라고.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말 지어서 한 말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그래요. 유럽이 재무장한데 우리 무기 아니고 어디서 재무장을 해요? 미국의 군함을 만드는데 어디서 만들어요? 자기네 한 나라밖에 못 만들어 1년에. 중국 232대를 만든다고. 이거 신문에 났던 얘기들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소 지금 막 대박 터져. 엄청나게 지금. 주여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국가와 종교. 우리는 저도 그랬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목사님 다 그랬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우리도 다 그랬거든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그래서 그 분리정책 그것만 우리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세계 강국은요 다 이념이든지 종교가 있었다고. 그 종교가 나라를 끌었다고.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은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국무회의 여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 한번 들어봐요. 기도하고 Say grace and then we'll have our meeting, righ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Mr. President. Let's pra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awesome privilege, Father, to be in your presence. God, thank you that you've allowed us to see this day. The Bible says that your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And Father God, we give you the glory and the honor. Thank you, God, for President Trump, Father, for appointing us. Father God, thank you for anointing us to do this job. Father, we pray you will give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wisdom, Father God, as they lead. Father, I pray for all of my colleagues that are here around the table and in this room. Lord God, we pray that we would lead with a righteous clarity. Father God, that as we serve the people of this country in every prospective agency, every job that we have, Father, we would humble ourselves before you.
and we would lead in the manner that you've called us to lead and to serve. Father, the Bible says that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Well, Father, we today honor you, and in your rightful place,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to restore faith in this country and be a blessing to the people of America. And Lord God, today in our meeting, we pray that you would be glorified in our conversation. In Jesus' name, amen. 아멘. Scott, 그러면 각 국은 어떤 종교의 영향하에 있으며 어떤 이념의 영향하에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은 계신 거잖아요. 방금 우리가 봤죠. 러시아 지금 공산국 아니에요. 푸틴 종교의 열정문자예요. 종교는 가톨릭에서 분리해서 동로마 서너마 할 때에 그때 분리해 나간 천주교파거든요. 정교회 러시아 엄청납니다. 그 다음 중국은요, 망할 놈의 공산주의, 수용 공산주의 하고 있어요. 저건 안 되는 거예요. 놔두면 그냥 가만두면은 망하는 거예요. 자녀 손대필어서 가만두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았어요? 아시아에서 최고로 잘했던 아시아의 대부호 마윈 아시죠? 알리바마. 마음에 안 드니까 하루아침에 잡아다가 2달 동안 고문하고 잡아놓고 싹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게 발전되겠어요? 인도는 힌두교, 일본은 천황과 신도주의, 정령론이죠. 세계 기독교 국가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그 외에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들. 모슬렘, 중동 전체, 이란,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 쭉.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강성한 나라들의 종교가 뭐였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잖아요. 로마 세력이 잠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어느 나라에 영국이 패권을 잡았잖아요. 영국이 쇠퇴하고 지금은요 미국이 패권을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웃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고. 실제로 세계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 나는 한번 가만히 세봐서 내가 몇 개 나라를 32개 나라를 다녔더라고. 나는 32개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못 봤시다. 우리만한 교통 인프라가 잘 되는 나라가 없었어요. 지하철 잘 돼, 시내버스, 마을버스 연결되잖아요. 지하철에 우리 세승교회 나온 거 아세요? 모르신 사람은 맨날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오늘 한번 타보세요. 세승교회 나온다고. 버스 타고 다니신 분, 버스의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네. 우리나라요, 이대로 가만두고 이 공산주의만 안 세워지면요 세계 강국됩니다. 네. 우리만 모른다고 우리나라를. 일본도 거지됐어요.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은요, 이 다음 주에는 경제를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양을 이끌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랬거든요. 북한에 있던 그 많은 교회들이 국가가 공산주의 되니까 다 교회 망하잖아요. 중국도 옛날 소련도 다 망했다고. 더 안타까운 것이요, 소아시아의 7교회. 그런데 이 7교회가 있었던 그 찬란한 나라가요 다 모슬렘이요. 후손들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이게 국가가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공산주의 되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실체잖아요.
다 모슬렘 돼버리니까 나라 다 망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정교 분리 원칙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좀 잘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안 한 목사님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성경 역사에 보면 언제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를 해요? 말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말하면서 서로 알아가야 돼.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쭉 정치가 종교를 다 해서 재정 일치를 이루었던 시대인데 사무엘 때 와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킨다고. 그래서 사울은 정치를 했고 사무엘은 종교를 했다고. 잘 봐요.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얘기예요. 사울이 종교를 했다고. 지가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 흔히 어쩔 수 없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경솔했다. 아니요. 왕이 되니까 종교도 잡자는 얘기예요. 지 손 안에 다.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어쩌느냐? 사무엘은 사울을 가르쳤다고. 잘 봐요. 이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는 절대로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종교는 정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킨다면 어떻게 다윗은 정치도 하고 신앙생활 잘했나요? 네? 한번 해요. 정교 분리 원칙이란 거는 크게 외워요. 다 해오시라고.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는 종교를 절대로 타치하면 안 되고 종교는 정치를 가르쳐야 된다. 아멘. 여기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정치나 사회 통일이나 이런 걸 하면은 복음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엄청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종교 위에 세워졌을까요? 자, 우리나라가 세워진 최초의 것이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 기록을 한번 봅시다. 네. 아까 미국의 트럼프가 첫 대통령이 되고서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기도부터. 대한민국이 최초로 세워지고 제일 처음에 무엇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 헌법을 따왔거든요. 미국 헌법을 따서 우리나라 법을 만들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 사람 불러다니는 게 뭐죠? 저놈의 청문회는 고쳐야 돼요. 미국식으로 하는 청문회 해야지 이 사람 불러다 놓고 창피만 주고 기업체 사장 불러다 놓고 아주 못된 소리 다 하고 이런 놈의 청문회를 고쳐줘야 돼요. 아무튼지 우리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세요. 대한민국은 어떤 종교에 세워졌다고요? 기독교 전교에 세워진 나라라고. 네. 이 기록 영화에 나오잖아요. 다 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네. 그 다음에 자, 복음국가라고 하는 건 뭐냐? 복음국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라, 복음국가.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된다. 아멘. 이게 에스겔 3장 17절에 함께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깨우치라.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게 싸움만 있어 이게 돼갔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려고. 순식간에요. 이 다음 주에 내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는데 미국에요. 도시마다요. 노숙자가 넘쳐 나옵니다. 엄청나요. 또 노숙자가. 그 복지제도가 잘 돼 있고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라는 데가 자본주의 끝에 가서 나타난 현상들이죠. 우리 잘못하면 그거보다 더 험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의 체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경제가 바로 돼 있으면 절대로 나라가 공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경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내가 많이 숨겨왔던 얘기들을 이 다음 주에는 직접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반 남편이 교회 안 다니면 이 다음 주 한 주만 같이 오자고 그러세요. 이 다음 주에는 내가 실제적으로 경제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자, 복음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은 다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의 신앙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죄지으니까 하나님 다 처벌했다고 할 때 하나님 날 죽이고 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몸 바쳐 나라가 살 수 있다면 이 몸 바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신약의 바울은 어땠는데요? 바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형제고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해요. 내가 하나님에서 끊어져 볼지라도 주여 우리 민족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네, 복음국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어떻게 나라를 세우느냐.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만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제일 처음에 뭐냐? 군대 점검이에요. 예, 군대. 그래서 이때 군인 수가 60만 3,550명. 네. 우리가 신명기 28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자가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네? 광야 40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할 때도 제일 처음에 군대 점검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군수 산업이 발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최강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네, 군사 강국. 나라를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기독교예요. 복음국가예요. 복음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켜요. 네. 군사력이 없으면 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 나라는요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에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수 믿으시고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얘기해요. 이제 추석에 형제들이 모여 있어요. 집사님 우리 세순교회 다녔어요. 동생이 언니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야 너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네가 그래서 거지됐잖아. 너 나한테 먼저 빌려간 돈부터 갚어. 이게 돼요? 턱 만나서 언니야 왜 조카 이번에 대학 들어가냐? 대학 들어간다. 그건 내가 이 밥금 대줄게. 그리고 우리 세순교회 다니면 1년에 학생들 200만 원씩 그냥 공으로 준다. 진짜야. 진짜로 준다. 나도 좀 가자. 경제가 발전해야 돼요. 그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세계에. 경제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부동산을 배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 주에 지금 부동산, 금펀드, 그 외에 재투자 그만 아니요. 이 다음 주에 내가 실제적인 것들을 얘기해서 여러분 생애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이 경제적으로 암흑시기라고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요. 세 가지. 이것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몇 달 전에 그 상속세 얘기했었죠. 상속세는 폐지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인도, 캐나다, 중국, 호주, 러시아, 스웨덴 한 푼도 없다고 상속세가. 그러니까 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세계는 저렇게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가 없어요.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저 나라들은 없어요. 회계 나라 중동은요 한 푼도 없어요. 이웃나라 일본도요 기업을 인수인계할 때는 자식이 아버지 기업을 인수할 때는 10원도 안 내요. 독일은요 세금이 40%인데요 독일은요 아들한테 간다 그러면은 85%를 감면해 줘요. 15%만 매겨요. 그런데요 이 사업을 7년만 아들이 연장하면은 이거 다 삭제해서 내줘요. 기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되지요. 경제가 발전되려면요 세법이 바꿔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문화일보에 나왔더라고. 네. 규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규제가 6,583건이요. 네. 규제가 이렇게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세포, 줄기세포 만들었다고. 국회에서 통과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기술을 미국하고 일본이 갔다가 대박 났다고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비싼 돈 주고 사다 써야 된다고. 규제가 이렇게 많았고 어떻게 사업하겠어. 그러니까 GM사 사장을 했던 사람이 상해 GM사 사장으로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국에서는 이놈은 노동자 이것 다스린다고 시간 다 버리는데 상해 와서는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일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노동법, 이 민노총, 이 정치하는 집단들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이거 개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 상속세가 폐지되게 하시고 기업을 못 살게 규제하는 것이 없어지게 하시고 노동법도 개조해서 기업가들이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경제대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화대국. 지금 여기 앉아서 누구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요, 카나다에 있는 중학교에서요, 그거는 다민족 사회잖아요. 모슬렘 학생들이, 문화강국에서요, 모슬렘 학생들이 라마단에 다 금식합니다. 한 달 동안. 저녁에는 먹는데 낮에 학교 와서 도시락 시간에, 점심 식사 시간에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독할 교육시키죠. 그럼 무슬림이 살아남아요. 이제 기독교 학생들이 그 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갖고 기독교 학생들도 고난주간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3일 동안 우리도 금식하자. 그래서 이 중학생들이 금식한대요. 3일 동안. 근데 밤에는 이제 가서 먹지요. 2주 후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면 예수 문화 강국을 만들어야 돼요.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 다 금식 시키세요. 라마단을 한 달 동안 모슬렘은 시켜요. 저녁에 그냥 먹이세요.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우리는 목금토 3일 다 금식해야 돼요. 이런 것이 문화죠. 추수감사절. 우리는 설하고 추석이 명절인데 기독교 나라들은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이 명절이잖아요. 이때 헤어진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예수 문화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복음국가는 네 번째로 복음의 강국. 이거 기가 막히게 좋은 건데 진짜.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국민 50%만 믿으면 얼마나 좋아.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뭐 내가 하투를 치재, 이거 끝나고 나서 연애를 하재, 저 지하실에 가서 한 잔을 먹재. 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바르게 양심을 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도록 창대하고 번성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죠.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다 모여서 양심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신용사의 신용국가를 만들고 국가의 국격이 새로워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죠. 자, 첫 번째가 국가와 종교에 대한 걸 보아세요. 두 번째 복음국가라고 하는 건 어떤 국가냐?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길은 어떤 나라냐? 이 나라죠. 세 번째로 반드시 공산주의는 멸망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산주의는 없어져야 돼요. 첫 번째, 인민, 조선, 인문, 조선인민공화국. 이게 8.15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고. 이걸 역사적으로 잘 몰라요. 조선총독부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모든 걸 행정을 주장하는 최고거든요. 이 사람이 8.15 새벽에 여운형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한다. 네가 가져. 그래서 인순계를 여운형한테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운형이 그걸 가지고
전국에 건준이란 말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건국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일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퍼져버려요. 예, 모든 도시, 시골, 마을까지 다 건준이 형성돼요. 대한민국 건국준비위원회가 대한민국 전체로 퍼진다고. 그런데 이 건준이, 여운형이 만들었던 이 건준이 일주일 만에요, 남로당 박헌영에게, 이런가 했던 이주하에게, 행동대원 공산당원 김삼룡에게 접수돼 버립니다. 건전이. 그리고 이들이 해방된 8.15서 한 20일 지냈죠. 9월 6일 날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요, 전국 건준위원회 대표들 8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은 국회죠. 여기서 무슨 선언을 한지 아세요? 조선인민공화국 발표예요.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발표를 합니다.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그게 뿌리가 남아있다고. 엄청나게 교육을 했다고. 그랬다가 9월 8일 날 미군이 진주하고 이승만, 김구 임시정부 회원들이 전부 귀국해서 우리 건주는 믿을 수 없다. 해체를. 그래도 남로당 지하에 넘어간 박헌영은 공산교육을 계속 시켜나가다가 조폐공사 아시죠? 돈 찍어내는 거. 그 사건으로 해서 공산당이 완전히 미군 하에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지하에서는 계속 퍼집니다. 지하에는. 그게 6.25 전쟁이 터지죠. 우리가 싸웠죠. 6.25 전쟁 때 나는 봤습니다. 여기 교인들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깃발 딱 꽂으면요 70~80%가 공산당으로 가버립니다. 말짱하던 동네 어른이 평상시에 그렇게 순하고 잘 살더니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떡 서니까 전부 인공기를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늘 얘기할 때 그랬어요. 저는 아파트 조사해서 저 장롱석에 인공기 있는가 봐야 된다고. 인공기를 흔들고 나오더라고. 다 순식간에 빨갱이들 버리더라고. 이게 1980년대에 이 이론가들이 학교로 스며들어가서 운동권으로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언론, 사법, 얼마 전에 국회에 있었던 그 이씨라는 사람, 국회 공산당원들,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있는 그 사실이잖아요. 재판만 15년을 받던 민노총, 그의 많은 공산 조직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다. 이것들이 막 퍼져나간다고. 왜? 원래 우리가 조선인민공화국이었거든. 이때 교육을 받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보아야 주시옵소서.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생공산주의자예요. 네. 저는 80년대서부터 늘 주장하기를 앞으로 대한민국에 자생공산주의가 나타날 텐데 그때는 나라가 망한 6.21을 잘 갖다내게 수없이 얘기했다. 공산주의자, 주사파, 정복주의자, 중국 종속주의자, 이제 그게 네 파로 나눠졌거든.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가죠. 그건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사회주의는 폐기한다. 주사파 김일성인가 신이요. 아니 북한식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주사파들.
정복주의자 고려연방제를 만들어서 서서히 이 나라를 북한하고 같이 하자. 어? 이제 또 중국 종속파 나와요. 중국 종속파. 충북 간첩단, 마산 간첩단, 제주도 간첩단 다 자생공산주의라고.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일어난 거라고. 지금 자생공산주의. 예.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저들을 이길까요? 기독교 신앙, 이 유일신 하나님으로 무장된 우리 아니고는 될까요?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좌파들의 특징은 뭐냐? 이 좌파들의 특징은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말이 공산주의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민주화를 외쳐라. 민주주의가 완전 끝장날 때까지 계속 민주주의를 외쳐라. 북한에서 웃겼어요. 우리나라 보고 독재국가래요. 민주주의를 하래요. 우리나라에서 운동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 민주주의 하자는 거예요. 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국민교육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교육 어떻게 시키냐?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완전히 나쁜 놈으로 보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좌파들의 특징은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열해요. 엄청나게 비열해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레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 하면 자꾸 거짓말하면 백성들이 참말로 받아들인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야, 어찌하오리까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이거 6.25 때부터 봤어요. 올랑 가서는 더 잘 보고요. 올랑 국민은 거의 다 공산당원이었어요. 다 죽고 뭐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